연애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너무 좋으니까 더 기대하게 되는 것들이 생겨요. 그렇죠? 옛날에 연애 초기 때는 요만큼만 해줘도 만족을 했어. 그런데 연애가 깊어질수록, 이 사람과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더 해줬으면 좋겠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요즘 여러분한테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배 좀 빨리 옵시다. 예배 좀 빨리 옵시다. 나는 여러분한테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우리 예배를 다 즐깁시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나는 여러분과 예배를 조금이라도 함께하지 않는 순간이 너무너무너무 아까워요. 너무너무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솔직히 기도 안 하고 예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죠? 우리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그 마음의 충만함으로 예배가 쭉 끌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들어오면 약간 어리버리해진단 말이에요. 아직도 졸린 마음이 있고, 아직도 누군가한테 화가 나는 마음이 있고, 아직도 복잡한 마음으로 예배를 딱 시작하면 그게 올곧이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기도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 우리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나는 요즘 너무 많이 느끼는 마음이, 모르는 찬양을 들었는데도 눈물이 줄줄 나는 거야. 얼마나 좋다는 겁니까, 그게. 그렇죠? 처음 듣는 찬양, 따라 부기로도 힘든 찬양을 들었는데 눈물이 막 나요. 나는 그걸 여러분이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의 설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내가 갈아서 마시게 해주잖아. 갈아서, 다 믹서기에 갈아서. 여러분 꼭꼭 씹지 않아도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그거 다 갈고 다 요리해서 여러분한테 먹여주잖아요. 그것을 다 충분히 누리는 우리 MIG가 됩시다. 여러분과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하는 관계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요.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 줄래? 친구야, 다음 주부터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자.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래요? 동거하는 초대교회, 연합하는 MIG. 그렇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을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가 막 태어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교회가 원래 없었는데, 세상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세상에 처음으로 짜잔 하고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막 태어난 갓난아이와 같은 초대교회에게 불가능한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미션을 주시는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갓 태어난, 잘 걷지도 못하는, 이제 태어난 초대교회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해라.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에 복음을 전해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해라. 사마리아를 넘어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초대교회는 방금 태어난 거예요. 아무런 기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인원도 없고 조직도 없고 경제력도 없어요. 그런 교회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 교회가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을 믿게 만든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방금 전에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고 세상 안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최악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초대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미션. 솔직히 내가 초대교회 일원 중에 하나라면 굉장히 절망했을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무엇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냐. 솔직히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상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뭐 환경도 안 맞아. 돈도 없어. 뭐 땅끝까지 어떻게 가? 돈이 있어야 땅끝까지 가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초대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예수님은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명령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반이 없는 초대교회에게 성령님이 기반이 되어주신다. 아멘. 아무런 능력이 없는 초대교회에게 성령님이 능력이 되어주신다. 아멘. 출발할 연료도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연료가 없는 초대교회에게 성령님이 직접 연료가 되어주신다. 아멘. 아멘.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오늘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이제 그 세상으로의 발걸음을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야. 처음 자발적으로 교회가 나가는 거야. 자, 예수님의 이름을 두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곳마다 시간마다 장소마다 쏟아지기 시작한다. 아멘. 아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야. 사실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장담하지 못했을 거야.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기사와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수준의 일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기록을 다 담지 못했어요. 그걸 다 담았다면 성경이 너무너무 두꺼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추려서 대표적인 기사 한 편을 딱 3장에 놓는데 그게 뭐예요? 안진뱅이 사건. 안진뱅이 사건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안진뱅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안진뱅이 사건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뭐예요? 잘 들어요. 안진뱅이 사건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안진뱅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절망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어떤 절망이에요? 걷지를 못해. 서지도 못해. 그런데 이 결론은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안진뱅이가 무슨 짓을 해도 이 결론은 바뀌지 않아. 끊어낼 수가 없어. 완벽한 절망을 갖고 안진뱅이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이 완벽한 절망을 갖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더라. 아멘.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완벽한 절망, 자신이 갖고 태어난 그 운명을 바꿀 수도 없고 끊어낼 수도 없어.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그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턱 하고 전해주더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기했던 다리에 힘을 얻기 시작한다. 걸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 걷는다는 건 느낌도 없었지. 걷는 게 무엇인지도 몰랐지 그 사람은. 그런데 그 인생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져.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 포기했던 다리가 힘을 얻기 시작한다. 일어난다.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 뛰기 시작한다. 일어나고 뛰기 시작한 안진뱅이가 가장 먼저 뭘 해요? 성전으로 달려가는 거야. 하긴 뭘 해? 자신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진뱅이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할 죄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죄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요. MID요. 잘 들어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죄인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진뱅이의 모습은 우리가 만나야 할 죄인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어떤 존재예요? 나쁜 사람들을 그냥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 험하게 하는 사람들, 폭력적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바꾸지 못하는 절망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어떤 절망을 갖고 있어요? 안진뱅이하고 똑같죠? 죄인은 어떤 절망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인생의 결론이 지옥이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가 아무리 인생에 돈이 많았든, 그가 인생의 얼굴이 아무리 잘생겼어든, 그가 인생 가운데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든,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이거 피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 갖고 있는 절망이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결론도 지옥이에요? 상원아, 상원이의 결론도 지옥이야? 아니에요. 관민아, 관민이의 결론도 지옥이에요? 아니에요. 이상하지? 이상한 일이에요. 인생의 결론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냥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끊어졌으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결론이 바뀐 이유가 뭐야? 우리의 결론도 지옥이었는데 바뀐 거야. 원래 우리도 지옥이었어. 그런데 지옥이었던 결론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결론이었던 지옥에서 천국으로, 지옥이었던 결론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의 결론이 바뀐 이유가 뭐야? 여러분 잘 들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었기 때문이야. 그렇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 다니는 나의 부모가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장소다. 아멘. 또 따라해 볼래요? 교회는 구원을 전하는 유일한 장소다. 여러분, 교회는 유일한 장소예요. 어떤 유일한 장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걷어내는 유일한 장소다.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MIG 잘 들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관계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뭐가 안 돼? 여러분이 안 되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입을 벌려 말하지 않으면, 오늘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여러분이 그들에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 들어요? 그들은 복음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나타낼 수도 없어요. 왜? 교회가 유일하니까. 교회가 유일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유일한 장소니까.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교회가 어떤 장소인지 여러분 가운데 확실한 인식이 들어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그냥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서 뭐 친목 모임하고 스트레스 풀고 이런 장소가 아니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런 기능들을 교회 가운데 붙여주시지만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요, 잘 들어라. 성령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라. 전해줘라. 그리고 복음을 나타내라. 이것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친구야, 너는 하나님께서 큰 목적을 갖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야. 그렇지, 우리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한 가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 이상하죠?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심이란 소재를 갖고 미안합니다. 근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의심이냐면 경험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도, 여러분 잘 들어요. 나도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도 알죠? 그렇죠? 나도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알죠? 그런데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처럼 살아가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관계하는 세상 속에서, 나를 쳐다보는,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베드로와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나도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나도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 그런데 막상 하려면 두려워요.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거침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 망설여요? 망설이지 않아요. 보자마자 대뜸 다가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우리와 베드로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어떤 차이가 있기에 베드로에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결과의 차이를 보여줘요. 베드로가 무엇이 다른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큰 소리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베드로 옆에는 믿음의 동역자 요한이 있었다. 아멘. 이게 비결이야. 한번 따라해 볼래요? 베드로 옆에는 믿음의 동역자 요한이 있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요한 옆에는 믿음의 동역자 베드로가 있었다. 내 말 이제 잘 들어요.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혼자서 못해요. 어떤 사람이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고 1년에 6번씩 성경을 읽고 수많은 영적인 일을 자기 삶에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 가운데 장담할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빠진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게, MIG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연합하라 말씀하십니다. 연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연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야? 어떤 그게 더 좋아서? 인과적인 이유가 있어서? 사회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연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영적인 이유예요.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말장난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 옆에 요한을 붙여주시는 거야.
요한이 없어도 됐겠지. 베드로만 나와도 성경에 됐겠지. 왜냐하면 말은 베드로만 했으니까. 사실 요한은 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베드로와 요한을 함께 기록하시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 옆에 요한이 있었고 요한 옆에 베드로가 있었더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노재영 목사에게 하나님은 MIG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MIG에게 노재영 목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이번엔 진심으로 쳐다봅시다. 그냥 이렇게 보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앞뒤 좌우를 봅세요. 하나, 둘, 셋.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할지 이제 우리는 천천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살펴봅시다. 원래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듀오예요. 듀오. 더블이란 말이야. 이 둘은 성경을 보면 거의 항상 붙어 다녀요. 오늘만 나오는 게 아니야.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갈릴리에서도 어부 생활을 함께 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날 다른 제자 다 도망가는데 이 둘, 베드로와 요한은 몰래 예수님을 쫓아가요. 물론 베드로는 중간에 도망가긴 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이 둘은 실망해서 함께 갈릴리로 또 내려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3장 1절을 보면 이 둘은 함께 기도하러 또 올라가요. 그리고 앞으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재판을 받고 함께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드디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게 정상적인 교회인지 대표를 파송해요. 근데 그 두 명이 누가 파송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는 거야. 아, 놀랍죠? 놀라워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맨날 붙어 다녀. 일상생활을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사역을 할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붙어 다니더라. MIG 잘 들어요? 꼭 들어요. 신앙생활은 고독한 것이 아니다. 고독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청년 중에 이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아. 되게 많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관계에 상처를 입었어. 그리고 나서 이상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나 다시는 교회에서 관계 안 해. 하나님께 예배만 드릴 거야. 이런 결심을 한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나는 이런 청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런 결심을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혼자서라도 하나님께 깊이 예배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청년들이요, 잘 들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이런 결정까지 한 청년들이요, 잘 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따로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게 따로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시편 133편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이거 누가 얘기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우리가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보기에 아름답다. 하나님 눈에 보기에 선하다. 그러므로 MIG 지금 목사님이 하는 말에 전부 아멘으로 대답하세요. MIG 함께 예배해라. 함께 말씀을 나누라. 함께 사역해라. 함께 전도해라. 함께 중보해라. 함께 선교해라. 함께 구제해라. 함께 교회의 모든 일을 나누라. 그러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MIG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교회 관계 가운데 실패한 관계가 한두 개가 아니야. 무겁지. 그 마음을 잘 알아.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한 사람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야. 아, 그 사람 성격 진짜 별론데 어떻게 친해지지? 이런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베드로와 요한의 성격이 잘 맞았을까? 이 둘은 사실 굉장히 상극이에요. 상극.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이 보기에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뭐라고? 베드로는 다혈질보다는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베드로는 항상 자기가 중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나서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만약 어떤 그룹 안에서 자기의 위치가 떨어지고 자기가 말을 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져요. 혹시 이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말을 더 하고 싶다. 나는 중간에 세워주지 마라. 맨 앞에 세워달라. 이런 사람 혹시 있어요? 만약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훈련하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은 그냥 두면 위험해요. 그런 사람은 그냥 두면 교회도 위험하고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자신도 위험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해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관심받기 좋아하는 사람, 그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변화됐어요. 어떤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까?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을 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느꼈어요. 그렇죠? 120명 안 느낀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를 사역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야? 베드로야.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 본문을 보면은 3,000명의 구원을 받아요. 성령의 임재를 보고.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를 보고 가슴에 찔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안진뱅이를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시작을 하는 사람이다. 사역의 문을 여는 사람이다. 교회 안에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성품 가운데 베드로와 비슷한 점이 있다. 내가 더 말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앞에 가서 할 게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 사람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면 베드로와 같이 문을 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베드로와 같이 시작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럼 반대로 요한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일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사실 그건 성령 받고 변화된 모습이야. 원래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붙여준 별명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혹시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 무슨 뜻이냐? 성격이 천둥번개 같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려고 해요. 근데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가게 막는 거야. 이유는 모르겠어.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본 요한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 누가복음 9장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제가 불을 내려 저들을 쓸어버릴까요? 이 얘기하는 거야. 봐봐요. 관심종자 베드로랑 분노 조절 잘 못하는 요한이 만났어요. 이 둘이 만난 거야. 서로 시너지가 잘 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사람 둘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겠지. 막 집어들고 막 이러냐고. 근데 여러분 봐봐요. 교회 안에서는 이 둘이 만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야. 교회 안에선 이 둘이 만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야.
서로 상극인 사람 둘이 만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들이 쏟아지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교회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특별합니까? 교회 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반드시 나타난다. 아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지나온 환경, 지나온 모습들 다 달라요. 이 다름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 서로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지.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 시작하는 거지. 말은 안 하지만 서로를 포기하게 되는 거지. 아, 저 사람은 말을 해도 안 되네.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교회는 다른 장소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어떤 장소?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장소다. 아멘. 여러분, 서로의 다름을 MIG는 그냥 두지 맙시다.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가 서로 다르나, 우리가 서로 이만큼 차이가 있으나 교회 안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어떤 특별한 은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 MIG를 연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MIG를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된 MIG를 만들어 주신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믿음을 갖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며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실 거예요. 이 설교를 굳이 내가 갖고 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MIG는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은 구성원의 주력이 너무나도 달라요. 나이 차가 너무나도 심해요. 구성원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 구성원은 30대 초반, 한쪽 구성원은 20대 초반이에요. 말이 30대 초반, 말이 20대 초반이지 사실 이것은 대학교 신입생과 회사 대리의 차이란 말이야. 이 정도의 차이는 사실 서로 섞이질 않아요. 일부러 섞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섞여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이뤄나갈 수 없습니다. 30대 그룹, 아유 하다 안 되고 올라가면 되지. 올라가면 뭐가 달라지는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 보지도 못한 채 올라가면 뭐가 달라지는데. 20대 왜 다가가질 않아요? 왜 예배를 일부러 늦어요? 왜 예배 가운데 일찍 준비를 못해요? 어른들이 있으니까 오기가 쭈뼛쭈뼛해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인 시도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회개 때 이야기했었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킨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 틀어진 내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는 것. 내 마음속에 시도와 내 마음속에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교제도 나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힘써 지키라 이야기하십니다. 이상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힘써 지킬 필요가 어딨어?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다가서는, 교회에 어프로치하는, 서로에게 다가서는,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앞으로 가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나는 MIG가 달라질 줄 믿어요. 오늘부터는 나는 MIG가 서로 연합될 줄 믿어요. 왜?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첫째, 교회는 다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상극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안에서 은혜였던 것처럼 MIG의 나이차, MIG의 격차, MIG의 수준 차이, MIG의 세대 차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극복하게 하신다. 목사님이 이렇게 열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며칠만 있으면 위드 코로나가 열립니다. 시작돼요. 위드 코로나 되면 어떻게 될지 사실 장담은 못해요. 그런데 교회는 위드 코로나와 동시에 한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도를 준비하는 MIG가 되기를 축복해요. 전도의 자세를 갖는 MIG가 되기를 축복해요. 전도의 기술을 갖는 MIG가 되기를 축복해요.
솔직히 교회가 2년 동안 전도를 잃어버렸잖아.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도를 어떻게 해? 우리가 잃어버렸었던 거란 말이야. 근데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새로운 길이 열렸어. 전도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생겼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때 어떤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된 공동체를 찾으신다. 하나된 교회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MIG가 하나 되기를 기대하신다. MIG를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어요. 오늘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오빠, 그 누나, 그 동생, 생각만 해도 어지러지라고 마음이 아픈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저 봐봐요. 목사님 봐봐요. 하나님, 내가 작은 액션 취할 때 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50의 액션을 취할 때 수십만을 곱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옆에 친구한테 마지막으로 축복해주세요. 친구야, 너는 나의 특별한 동역자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목사님은 그런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형이 민현홍이라는 형이 있었어. 야, 현홍이 형 같은 사람 10명만 있어도 교회 돌아갈 텐데. 나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현홍이 형은 1명만 있으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현홍이 형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부분적이거든. 이재린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다르고, 최명수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다르고, 노재영이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다르고, 장효민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달라. 우리는 서로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은요, 내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부분을 발견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예요. 힘써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킵시다. 우리 마음을 갖고 잠깐 일어나서 기도할까요?